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7개의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제일 먼저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보다 약간 위에 있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조금 오른쪽 밑에 있는 두아드리아 교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대 교회, 그리고 약간 옆에 밑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사대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5번째 서신이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옛날 리디아의 수도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어요. 산면이 높은 지대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적인 요새의 곳이었죠. 또한 양털 가공업이 발달했고 염색업이 발달해서 무역의 도시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부유했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교역자나 마찬가지이지요. 영적인 리더이신 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손에는 7뼈를 가지고 머리털과 옷이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은 불꽃과 같이 빛났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안다고 하세요. 너의 이름은 살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 행동을 안다고 하셨고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오히려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들은 거룩하라, 깨끗하라, 회개하라, 성령 충만하라 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했지요.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서 물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그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거 함부로 설교하면 이단되는 거 아닌가요? 저 지금껏 성경을 17독 했는데 요한계시록 17번밖에 읽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고3 때부터 읽은 거를 합해서 17번인데 그거 다 까먹었는데요. 저 요한계시록 모르겠는데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알아듣도록 계속해서 저에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가는 곳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든 그 말씀이 바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를 향한, 교역자를 향한, 저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편지 중에 두 개의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요. 2개의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나머지 3개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 사대교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저예요. 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래요. 저 이제 2년차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이제 좀 어떤 신앙서적을 봐야 되는지 알 것 같고요. 이제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신방해야 되는지도 알 것 같고 이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키우면서 언제 쉬고 언제 일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컨디션 유지하는 것도 좀 적응이 될 만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요령 있게 이렇게 사역해야지, 이렇게 시간 관리해야지 하고서 안심이 생기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와,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은 전도사니까 사람들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난 살아있다 생각하고 사람들도 제가 살아있다 생각하고 근데 실상은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어로 보니 죽었다라는 원어가 과거형이 아니라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진행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이었어요. 아직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죽은 자에게는 이런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선택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살려야 하니까, 잠자는 걸 깨워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안다고. 살은 것 같지만 죽어 있다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일깨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든 것과 죽은 것과 같은 상태를 각성하라는 뜻이에요. 그 남은 바, 감사한 것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우리에겐 소망이지요. 그 남은 것이 심각하게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으니 그걸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굳건하게 하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하늘마음교회 성도들 모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 그리고 누구 앞에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래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대요. 설령 사람들 앞에서는 행위가 온전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에 온전한 걸 찾을 수가 없대요. 주님, 제가 한 개쯤은 온전한 게 있지 않을까요? 한 개쯤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10계명의 생각이 났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부모님하고 싸우지 않는 게 효도였어요. 이제는 멀리 떠나서 명절 때, 방학 때 찾아뵙고 생신 때 찾아뵙고 그게 바로 효도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부모 공경입니까? 저의 아빠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것을 절박하게 붙잡으면 매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키즈 중에 7살짜리 아이의 기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밤에 아이가 기도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몰래 녹음을 했다고 보내주셨어요. 녹음 파일을 받아보니까 3분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자기 전에 3분이 넘게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 몇 분 하세요? 정말 놀랄 부분은 그 3분 기도 속에 감사하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이 재미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뭐 해주세요. 누구 나빠요란 말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가 중반부터 나왔는데 자기 반에 2명의 아이한테 전도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친구에게 몇 번을 말을 했대요. 그 중에 한 명은 아니야 라고서 계속 말만 한대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마음이 슬프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말로는 믿는다고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듣기에도 그게 믿기지가 않나 봐요. 내일 또 하나님 믿으라고 할 거래요. 이 아이가 바로 도시 선교사예요. 매일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사랑과 능력으로 전진하는 군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은 몇 명을 살인하셨어요? 저 하루에도 몇 명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몇 번씩도 살인해요. 제가 제일 많이 살인한 사람은 우리 승원이 아빠와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살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살인하는 걸 정당화시켰습니다.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매일 마음으로 살인하고 매일 회개를 했습니다.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만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십니까? 허락하신 것 이외에 더 받고자 머리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금은 정직하게 내십니까?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지는 않습니까?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이사랴의 것도 내가 가지고 하나님 것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지는 않습니까? 남의 능력을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마치 원래 내 것인 양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라면서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8계명 간음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심을 부리지 말라.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게 맞았습니다. 제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100%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다 나를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금식기도조차 저를 위해서 했었어요. 금식기도하면 기도가 잘 응답되고 하나님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불어 다이어트도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기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왜 너에게 이 말씀을 수요 중보 기도회 때 해서 성도들에게 듣도록 하겠느냐? 내가 왜 다른 날은 수요 예배를 참석을 안 하는데 오늘 유난히 오게 한 성도가 있겠느냐? 내가 왜 오늘 너에게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든 일을 허락해서 내 마음이 가난하게 해서 절박하게 설교하게끔 하겠느냐? 네가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느낄 그때에 네가 다시 잠들까 봐 너 일어나라고 이 말씀 듣게 한 것이다 라는 울림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질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냐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면 돼요. 감사하게도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얼마나 교만했고 양의 탈을 한 늑대였는지 생각하고 그러한 추한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이를 거라고 말씀하셔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보다도 더 추악했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포도원 일꾼 중에서도 6시 마감 시간 전인 1시간 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이에요.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돼요. 1시간만 고생하면 돼요. 또 천국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아니지만 택함을 받았어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만 시장 통해서 놀다가 그냥 은혜로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혼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기만 하면 돼요. 10처녀 중에서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5처녀가 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 형식과 껍데기만 있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되어선 되겠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양과 염소처럼 나눈다고요.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양이면서 염소인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구분해요. 내가 염소가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염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정, 직장,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속히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일부 성도님들을 칭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성도들을 향해 격려하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수의 성도들은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고 처음에 열정적인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흰옷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4장로들의 옷과 같은 흰옷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비록 그 옷이 더러워져도 우리가 그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빨면 복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자기 두루마리를 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설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추악한 저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회개하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심판에 관한 무서운 말씀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돌이키길 원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거룩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큰 환난이 와도 이기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